저희가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생명력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주변에 이제 풀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깎아야 되니까요. 잡초들은 왜 이렇게 왕성한지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백합하게 하신 것 같았는데 심지도 뿌리지도 물 주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쑥쑥 자라는 게 잡초들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는 잡초를 보면서 어떤 의미의 풍성함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과연 생명은 그렇게 내버려 두면 잘 자라는 것일까?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에 두게 되었었어요. 한 2주 전인가 저희 집 마당에 그 몇 개 있지도 않은 그 잔디가 이렇게 골고루 잘 자라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토끼가 와서 그 잔디를 막 팠대요. 그러더니 이제 새끼들을 낳은 거죠. 근데 저희 가정이 그걸 생중계로 봤어요. 저만 이제 밖에 있어서 못 봤었는데 그 토끼를 낳고 그 토끼 굴 안에 이제 아기 토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쉽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낀 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2주 전이었는데 유난히 추웠었어요. 토끼가 좀 자주 와서 돌봐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 정도 추우면 와서 품어줘야 될 것 같고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토끼도 아마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천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저희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와서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AI한테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면서 지금 몇 도인데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아빠로서 내렸던 결론은 우리의 손을 타면 이 아이들은 어차피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우리는 그냥 응원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 주제가 사실 기도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주제를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눌렀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생명이 자라나려면 엄청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돌보고 낳고 돌보는 양육하는 이 헌신이 필요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내버려둬도 그냥 쑥쑥 자라는 잡초와 같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저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풍성하게 자라나는 생각들, 우리의 어떤 경향성이 있죠. 빨리 열매를 맺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넓은 길이 보여지죠. 그리고 아주 넓은 문, 쉽게 열릴 것 같은, 그리고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문과 좋은 그 아주 넓은 문, 좋은 길, 넓은 길이 우리 앞에는 그냥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잡초가 그냥 자라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좁은 길이 보여지고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끌림에 대항해서 노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하는 그 좁은 길, 쉽지 않은 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정신줄을 놔버리고 우리의 끌리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다 보면은 넓은 길로, 그리고 쉽게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쉽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자라나는 잡초와 같은 나무 말고 쉽게 열매 같은 걸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말고 제대로 된 나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으세요. 이거를 저희가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차원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저희들이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의 적용의 차원으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영원이 없는 것처럼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쉬운 길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저희들은 아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눈에 너무나 넓고 넓은 문과 길이 있고 그리고 빨리 열매가 맺혀 보이는 이 나무가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 양의 탈을 쓴 그래서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 존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너머를 바라봐야죠. 정말 이 세상에서 편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는 것이 전부일까?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없지만 그 목적을 완전히 우리가 다 채울 수도 없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좁은 문이 있어요. 당장 보여지기에는 넓은 문이 더 나은 선택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그 자체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문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길도 마찬가지죠. 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 길의 끝에 어떠한 목적지가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잡초와 이 토끼와 같은 돌봐야 되는 혹은 뭐 다른 저희가 식물들, 돌봐야 되는 식물들과도 비교할 수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만 뭔가 더 풍성해지는 이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그러니까 경작하도록 그렇게 맡기셨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가꾸면서 풍성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가꾸는 것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꾸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주제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도 풍성해지지만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냥 내버려 뒀을 때 뭔가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혀지는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헌신과 열정과 또 노력이 없을 때 과연 이 풍성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함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풍성함이란 키워드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제가 아까 초두에 화두로 던졌던
바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존재와 이 세상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차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 생명은 누구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했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생명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인격적인 생명체는 홀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생명을 부여받은 저희가 마치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고 내가 홀로 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종종 하는 표현으로는 마치 심기었던 나무가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하면서 뿌리를 뽑아버린 것과 같죠.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나는 이 물을 벗어나도 괜찮아라고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잠깐은 펄떡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죽음이 그의 것인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당장 보기에는 잎사귀와 열매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저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듣기 싫었던 질문이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질문 90년대 많이 했잖아요. 8, 90년대에 저 정말 이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제가 막 나쁜 짓 한 게 생각나잖아요. 못 갈 것 같은 거죠.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나의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에게 이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려면 뿌리와 열매를 봐야 되는데요. 뿌리 쪽을 본다면 이 질문을 저희는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셔서 나의 생각과 다르시더라도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는가? 이 자세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지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왔던 이 길과 문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4장,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 내가 그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아주 큰 포인트를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투 가스펠 같은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두 번째 키워드, 풍성함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우리 주께서는 원하시고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원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은 건강하게 제대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마음속을 봐볼게요. 우리가 기르지 않아도 자라나는 잡초와 같은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물을 주고 관리해야 되는 또 그런 영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수록,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사역의 마지막 때쯤 한 걸 보니까 저희 중에 누가 이 정도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우리는 충분히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우리가 아직은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미성숙한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헌신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좀 났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좋은 거를 사람들에게서 계속 열매 맺게 하시지 않고 몸에서는 자꾸 냄새 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출력은 향기 나는, 우리가 꽃향기를 맡았다고 해서 저희가 꽃향기를 출력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들에게선 이렇게 항상 안 좋은 냄새 나는 결과물감만,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의 입에서 막 향기가 나진 않잖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입에서는 안 좋은 냄새가 나죠. 근데 좋은 냄새가 나려면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도 배설물이 아니라 막 금 같은 게 떨어지면 얼마나 이게 꿈 같은 일이에요.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이 이 두 세계의 충돌이에요. 노력하지도 않고 풍성해지는 잡초와 같은 풍성함. 근데 어린 토끼처럼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단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는 이 두 선택지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요. 아주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이 있어요.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헌신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갈 때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자라날 수 있어요. 정말 축구장, 우리 퍼듀 지역에는 좋은 축구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마 고등학교 축구 경기장 정도 외에는 대부분 잡초로 구성되어 있는 축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축구장이 되려면요, 관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잡초 제거제를 뿌려야 되고 잔디를 깎아야 되는
이 관리를 해야만 그 좋은 경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버려두고 좋은 경기장이 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거죠. 넓은 길. 근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좁은 길로 가려고 말씀하세요. 이걸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희들은 어떠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으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 풍성한 열매는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예수님께서 못된 나무라고 표현하신 얘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요, 우리가 아프게 찌르는 말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막 나오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아무리 뭘 먹어도 나쁜 거는 그냥 막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서 출력이 나쁜 게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가시와 같은 열매, 엉겅퀴도 먼저 막 열매 같은 걸 맺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거는 나쁜 열매죠. 아무 쓸모없는, 빨리 맺혀서 좋다,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았다라면 이러한 생명력 없는 풍성함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이게 저희들 마음속을 채워갔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잡초들을 제거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좋은 나무를 관리해야 된다. 그 나무의 열매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가족, 또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을 쏟아서 그들을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그들의 말에 완전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솟아나 버린 이 가시가 관계를 망쳐버려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저도 정말 좁은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아니라요, 제 딸의 마음에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딸이 2주 전에 큰 상실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아까 결론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토끼 4마리의 이름을 다 지어줬었는데 제가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 토끼 굴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방에서 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원망하는 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좁은 길로 갔겠습니까? 딸의 눈치를 보면서, 딸의 필요를 살피면서, 딸이 뭐 집 방에 뭐 파리가 들어왔다고 하면 내가 어디 있어? 잡아줄게 아빠가, 막 이러면서 막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한 발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다른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들리는 대로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툭툭 내뱉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도대체 어떤 풍성함이 있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자라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이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희가 과연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 우와 좋다, 노력 안 해도 열매가 맺혀지네, 엉겅퀴에서부터 막 열매 같은 게 맺혀지는데 얘가 언젠가는 뭐 망고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커리어나 모든 상황, 또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면서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뿌리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이 세상의 악한 마음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의 마음에서 그래도 괜찮아, 나만 따라와, 내가 넓은 길 알아, 쉬운 길 알아, 저 길로 가면 돼, 에너지 없잖아, 뭐 아이랑 대화하는데 뭐 눈을 마주치고 그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맞장구 쳐줄 필요가 뭐가 있어. 양의 탈을 쓴 마음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기본값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과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말이 너무 쉽죠? 그러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의 꿈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헛된 이 세상에 넓고 그냥 너무 쉬운 길로 갔던 나의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로 제가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겠습니다. 이 선택을 저희가 매일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애썼던 그 마음이 이제 싹이 텄다. 이 싹 튼 게 뭐라고? 근데 싹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지금 싹이 작은지 아니면 엉겅퀴나 가시나무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죠. 아무리 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좋은 나무면 뿌리가 여호와의 밭에 심겨져 있으면 그 빛이 청청한 나무로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시편 128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직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우리도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싹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여호와의 밭에 심겨졌다라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맺혀지거든요. 원망, 근심, 염려, 분노, 다른 사람을 향한 무정함, 그 열매들이 자꾸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밭에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빌립보서를 보니까 우선 기쁨을 주신대요. 기쁨.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돼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관계가 회복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심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라면 이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퍼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결단하며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뿌리 뽑아야 하는 이 쓴뿌리들 그리고 잘못된 열매들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저희가 결단하며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